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의 이 말씀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단순하게 풀과 육체는 풀이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성공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입니다. 그 유토피아가 들의 꽃과 같다. 백성들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으로 꽃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종합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사고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으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혹은 구약 성경 39권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각각의 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도 저자가 이사야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것이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적 시각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르단 지도입니다. 중요한 관광지를 요르단 정부에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는 어디에 있고 저는 이거 보고 이제 찾아다녔는데 이것은 저 북쪽에 있구나 이것은 남쪽에 있구나. 우리가 요르단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지도 전체를 보면 북쪽에 있구나 남쪽에 있구나 몇 시간 걸리겠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시각,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심지어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400년 동안의 암흑기인 중간사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적 시각은 이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하나를 지목하여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언제 세워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주변 국가라는 나라, 또 심지어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계를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분석적인 사고입니다. 절을 해석하고 낱말을 해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론이 나오고 창세기의 이론이 나오고 베드로의 이론이 나오고 다윗의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헬라적 사고 분석적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합적 시각으로 히브리적 사고로 통합적 사고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40년 동안에 막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습니다. 한 곳에서만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약 37년간 머물렀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이제 40년으로 본다면 37년, 38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인생,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데는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머물렀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것은 약 3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단 동편 요르단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약 2년 동안 요르단 땅에 머물면서 요르단 땅에서 맺어진 최고의 열매는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출애굽했구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5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가나안에 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현재의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지금 시리아인데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우리 여기를 이사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목적으로 하란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현대 지도입니다. 가만히 겁니다. 과거보다는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는 데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 그 땅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현대는 정보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건강이면 건강에 관한 거,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에 관한 거, 뭐 살 빼는 뭐 다이어트면 다이어트에 관한 거, 세계를 가지 않아도 곳곳에 역사 그 어느 나라든 그 지역에 맛집이며 관광지 어디가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피자를 보내와서 피자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자가 배달되었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주문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주문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영국의 아이들한테 피자를 배달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달을 시킵니다. 이제는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는데 생명을 이어갈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 정보 시대에 영혼을 파괴하는 정보 홍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전쟁이 나고 어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만 오면은 그것을 성경과 짜맞추어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정이 돼서 그냥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영혼을 파괴하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거나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겁니다.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광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을 주고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희가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사망의 길은 이런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저도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더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자꾸 요청에 의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너무 설교가 넘쳐납니다. 홍수입니다. 홍수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라는 것이 어줍지 않은 설교가 하나 더해진다라는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신명기 30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은 복과 저주의 신학입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택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게 뭡니까? 안전한 길로 피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잡아서 생명의 길로 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홍수 시대에 왜 우리가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보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식할 때는, 또 지식이 없었을 때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스크랩하여서 뉴스별로, 교육은 교육대로, 경제면 경제대로, 뭐 어떤 여러 도로 스크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내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스크랩이 필요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뉴스든지 인터넷에 가면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인터넷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짧은 영상을 본다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짧은 스팟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얘기, 정치 얘기, 다
축약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노출하는 것은 10분도 너무 길어요.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몸부림으로 드라마 10편 보면 밤을 새워서 10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거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거, 설교 한 편 듣는 거, 성경 관련된 연구하는 거 한 장 보는 거 정말 몸부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다윗이 선포하고 다윗의 인생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영혼을 파괴하는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넘쳐납니다. 죄인들의 길이 넘쳐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넘쳐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놨습니다. 꽃길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전체 그림을 봐야 이사야 40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총 주제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35장, 2부는 36장에서 39장, 3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사야 3부에 해당하는 40장입니다. 1부는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 중심 선민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회복과 약속을 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한 예언을 했습니다. 2부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새 역사적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고 사네립이 침공해왔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36장에서 39장까지의 아주 지루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부에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구약 속의 신약으로 불립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40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향후 150년 이후 발생하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 선민의 회복과 종말론적 구원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이라고 했느냐? 왜 너희들이 생각했던 유토피아가 꽃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버립니다. 떠난 삶입니다.
새로운 정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정보, 바벨론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오늘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 과학으로 구분할 수가 없고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습니다. 인생은 바벨론이라는 악에게 풀과 같이 짓밟힐 것이며 너희가 외치는 성공이라는 유토피아 정상은 시드는 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과학문명 시대에, 그 당시에 과학문명 시대입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예전에는 기름을 바르고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여서 병이 고침받았는데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약을 먹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를 짓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 바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10월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선언하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행위, 종교 행위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합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나면 막 기도가 불릴 듯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 중일지라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는 있으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꽃길 인생, 꽃길만 걸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말입니다. 꽃길 인생이 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꽃길 인생이 된다라는 기복신앙을 오늘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예수 믿으면 번창하는 것, 예수 믿으면 합격하는 것,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복신앙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꽃길만 걸었을 것이라는 착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해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이후에 완성이 되고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이런 기복신앙과 그리고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합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어떤 병 고침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라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까지라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시면서 배도 고프시면서 피곤하여서 배 고물에 주무시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오직 인생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 사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왜 취미생활합니까? 왜 커피를 마십니까? 왜 영화를 봅니까? 왜 어떤 운동을 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대임명장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할 때 임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후손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것을 민족주의, 민족 종교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독점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위임령이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민족주의는 위험한 겁니다. 민족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만 사랑하시다.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위험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 기도로만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대위임령은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 혈통해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대위임령 약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대위임령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대위임령입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인치셔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주변국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민족적인 하나님, 민족주의자, 자기 민족만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약속들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약속들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임명장을 주셨는데 그 임명장이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어떤 명령보다도 중요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위임령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큰 교회나 큰 어떤 성직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믿음이 좋다 하여서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하여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여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계명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옛 계명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이 추구하는 이 꽃과 같은 인생, 꽃길만 걷는 인생,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위임령,
땅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계명,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순교의 길까지 자리까지 무사짐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허심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꽃을 피우는 꽃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 한편에는 전쟁이 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에도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홍수시대에, 정부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홍수시대에, 이런 환난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대위명을 목숨 삼아 지키고 대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명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